오늘 말씀 역대상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구약. 자, 역시 우리 큐티 본문입니다. 큐티 본문이에요. 구약의 3분의 1 지점에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0절에서 22절. 자, 다 찾으셨죠? 자, 한 절씩 우리가 짧으니까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2장 20절.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극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다 같이.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자, 우리 500번 목사님 나오셔서 다급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역대기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혹시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 중에서 역대기의 주제가 뭐라고 목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나는 이 역대기서의 주제가 뭔지 지금도 기억이 난다 하는 사람 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디나, 역대기서 주제가 뭡니까? 회복. 그쵸? 회복이죠. 자, 정답. 박수! 맞아요. 우리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은 역대기의 주제, 우리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할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로 레이지파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레이지파라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자기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땅에 이제 바사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예요. 거기는 성전도 없고 뭣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거나 또는 무너진 성전을 봤을 것 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목표가 무너지고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들은 소망을 잃지도 않고 믿음을 잃지도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회복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품었던 것이죠. 오늘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 하는데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역대기서 주제가 뭐라고요? 자, 멍짐이나 자, 역대기서 주제가 뭐라고요? 그쵸, 회복에 대한 소망, 회복에 대한 소망이라고요. 그래서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또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목적이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 역대기서 계속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큐티하는 시간 내내 여러분들이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기간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시험기간 아닙니까? 이제 한 2주 남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남은 친구들은 그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회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긴장되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맞다 시험이지 이랬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시험 아직 일주일 남았고 계속해서 마음이 다급하고 분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에서 딱 이와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회복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이 다윗은요 왕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잘 나가고 주위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갔을 때는 같이 한 사람들, 함께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오늘은요, 다윗이 잘 나갈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 때를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근데 그 힘들 때 다윗의 곁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보내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2장 말씀을 한번 쭉 볼 거거든요. 근데 이 12장 말씀에 바로 그 다윗이 어려웠을 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합류한 용사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역대상 12장 1절로 2절. 역대상 12장 1절로 2절.
다윗이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 누구인지, 어떤 지파인지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아멘. 여러분, 지금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라고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왔다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용맹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좌우 손을 놀려 물매를 잘 던지기도 했고요. 화살을 쏘는 것도 수준이 높았던 아주 잘 훈련되어 있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합류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도 같은 든든한 소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바로 다른 어떠한 지파가 아니라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2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동족입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다윗을 계속해서 쫓고 있거든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쫓고 있는데, 근데 왜 목사님 이 말을 하고 이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 하니까 바로 지파 시대였던 거예요. 지파 시대. 지파의식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지파다 그러면은 이 사람, 우리 그렇잖아요. 외국에 해외에 나갔을 때 이 사람 한국인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때려 죽이고 싶습니까? 외국에서 보면은 아니잖아요. 한국인 외국에서 보면 어디 한국말 딱 들려? 한국말 적혀 있어? 그러면은 너무 반가운 거지.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라도 한 번 더 이렇게 붙여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괜히 막 반갑고, 그래서 저 사람 언제 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지파라는 개념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옳든지 옳지 않든지 가재는 개편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일단은 이 사람이 편을 들어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파의식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지금 사울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까? 누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거든.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동족이거든요. 근데 사울에게로 온 게 아니라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 시기는요, 다윗의 도피 생활 중 가장 마지막인 1년 4개월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시글락의 시기를 거치고 나면 이제 왕이 되고 이렇게 또 잘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련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때인데요. 심지어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가거든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병력들이 다 나가 있는데 본진이 텅 빈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간 그 사이에 아말렉 군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쳐들어온 거야. 그리고 나서 부녀자들 다 잡아간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 다 잡아가고 나니까 다윗에게 이것보다 암울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히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너무나도 힘든 게 맞는데,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이 구해주고 다윗이 도와줬던 동료들이요, 그 전쟁터에 가서 함께 싸웠던 그 전우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심지어 죽여버려야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하고 자기들을 살려주고 함께 싸워왔던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제까지 너무 친하게 지내고 내가 막 학용품도 빌려주고, 그리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내가 도와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마음도 주고 시간도 썼던 그런 친구가 갑자기 내 뒤통수를 딱 치더니 생판 나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슬프잖아.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다윗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6절인데요.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이 돌로 치자는 말이 죽이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급하였다라는 표현이요,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전까지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광야 가운데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던 날들도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다급하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의 인생 중에서 이렇게 다급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이 또 없었다는 겁니다. 진짜 지금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다급하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란 말이야. 이처럼 다윗의 시글락 시절은 진짜 너무나도 힘든 시절이었는데요. 그 시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 바로 누구? 어떤 지파? 어떤 지파? 사울이 어떤 지파라고? 베냐민 지파라고. 베냐민. 그 베냐민 지파가 찾아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에서 모두가 나를 따돌리고 나를 왕따하고 나를 모른 척 하는데 한 친구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힘이 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맙겠죠. 고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요, 삼국지라는 그 소설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만큼이나 진짜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과장 좀 못하면 100번 넘게 이렇게 읽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유비가 그때 당시에 진짜 힘들었을 때거든요. 어느 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군들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비가 나에게도 책략가가 필요하겠다 해서 딱 막 찾고 있었는데 마침 와룡이라고 하는 제갈량 선생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나에게 뭐 보잘것없는 뭐 볼 게 있어가지고 이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줄까, 나와 함께 할까,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일단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가지고요, 당연히 딱 이렇게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누구누구 선생님 저랑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만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은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그 선생님 받아주겠습니까? 예, 받아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제갈량은요, 유비를 받아주질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근데 또 안 받아줘요. 근데 세 번째로 가는 거거든요. 그제서야 이 제갈량이 유비를 받아주는데, 그 유비에게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다른 군웅들은요, 다른 영웅들은 저 앞에 이제 나가고 있어요. 이미 병사들을 이만큼 모으고 있고요, 이미 장수를 이만큼 모아 있습니다. 근데 잘 나간단 말이야. 그 사람들 따라야지 승승장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삼국지 시대의 배경이거든요. 근데 제갈량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유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유비가 정말 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그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하는데요. 다윗도 똑같았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는 이렇게 명단을 남겨놓은 거겠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합류했던 지파가 사실 베냐민 지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봅시다. 역대상 12장 8절인데요. 역대상 12장 8절 보면은 또 어떤 지파가 있었냐면 갓 사람 중, 갓 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니까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어느 지파에서요? 어느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20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얘기한 다윗이 제일 힘들었을 때 시글락, 그 시글락의 시간에 있을 때, 그때요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가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나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와 실드네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21절 넘겨주시고 21절,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는데, 이 도둑대가 바로 시글락에 쳐들어왔던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도왔는데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22절 뭐라고 하냐? 결론은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이들은 다윗이 잘 나갈 때 도왔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다윗이 어렵고 쫓기고 다급할 때 도왔던 자들이에요. 다윗이 처음 아둘람굴로 피신을 했을 때 다윗을 따랐던 자들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400명이 따랐거든요.
그 400명의 무기가 하나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뭔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400명은요. 뭐라고 평균 묘사를 하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군대,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다윗에게 이 광야는요, 이 10년의 이 힘든 시간은, 이 시글락의 시간은 사실 절대로 헛된 생활이 시간이 아니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거든요. 따돌림 받고 친구 한 명 없고 그렇게 계속해서 쫓겨야 되는 그 다급한 시간은 분명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시고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보내시고 또 준비시키기도 하면서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다윗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시글락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 그런 날들, 막 이해가 되지 않고 막 외롭고 막 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막 급급하고, 혹시 그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넘어서 어떻게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막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잘해줬던 사람들도, 내가 믿었던 사람들도 나를 뒤통수 치고, 그래서 참 힘들고 참 어려운, 그래 다 아무런 힘도 나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단 말입니다. 마치 다윗이 시글락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다급한 날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처럼 다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나님 군대를 이뤄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주 천천히,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천천히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죠. 때론 돕는 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그 돕는 자를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또 이 다윗을 하루도 살리시고 군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또 한 주 살아가게 될 거거든요. 두 가지의 적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하나는요, 혹여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시글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시간이,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거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좀 믿고 버텨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이게 지금 상황이 넉넉하다고 한다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시글락의 시간보다는 어렵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보게 하시진 않는지, 마치 나를 베냐민과 갓과 므낫세처럼, 그 지파들처럼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그렇게 돕는 눈길을 주시진 않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고 도와줬던 그 지파들처럼요, 그 용사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군대가, 큰 군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장차 또 회복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있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 더 세워지고 조금 더 회복되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에어컨 좀 켜주십시오.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이지 않습니까? 아직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또 그냥 다른 것에 이렇게 또 관심이 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주변을 돌아보면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만 되돌아보면 내 삶이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다급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다급한 순간을 만나면은 그 순간에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볼래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신대요. 그 주님이요 상한 마음 돌보신대요.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윗 때문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 행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게 아니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또 내 마음이 돌봐지고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요 보잘것없답니다. 오늘 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답니다. 그렇게 오늘 나는 시들어 버릴 거래요.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이 금방 없어질 거고요 안개와 같이 허망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내 행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험도요 친구 관계도요 마음의 아픔도요 건강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다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상함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어둠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안하시네.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안하시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인생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계절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봄을 사는 것 같이, 꽃을 보는 것 같이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도 있을 거고요, 여름같이 무더운 날도 있을 거고, 가을같이 선선한 날도 있을 거고, 겨울같이 너무 추워서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굶주리는 그런 시글나기 시간 같은 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면은 우리는요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오늘 밤은 또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통해서 또 군대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시고요, 큰 군대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돕는 자를 보내시고 준비된 자를 세우시고 또 준비를 시키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귀하다 하십니다. 또 세우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주님, 내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지글하게 시간에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몸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겨울과 같은 시간이어서 또는 춥고 어두워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배가 굶주려서요, 주님, 여기로 갈지 어디로 갈지 도저히 어떤 방향조차 보이지 않을 때 주님, 그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순간 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나는 꽂히고 다시 한번 또 칠 수 있는 파도와 같은 그런 안개와 처망한 인생을 모르겠사오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편하시고 주님이 강하시고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큰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군동부가 주님의 그늘 아래서 주님의 그 크심과 주님의 지혜로우심과 주님의 그 능력 아래서 오늘도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를 또 시험케 하는 바쁜 자리 다급하게 살아갈 터인데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다급함으로 나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선을 확시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군대 가운데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렇게 회복되어가는 우리 중동부 모든 인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곁을 지키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시험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놓여져 있고, 그래서 또 바쁘고
마음은 다급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성적에 따라서, 이 놓여진 눈에 보이는 열매들에 따라서 이 마음이 시시때때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니 우리 이 시간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혹여 시글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라면 회복을 주기를 원하고, 혹여 지금은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돕는 손길을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넘치는 영혼을 또 갖기를 원하는 우리 수제본교회 모든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